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시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지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목사에게 순종함에 대하여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함에 대하여.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이 설교 자체는 조금 이제 저하고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설교이긴 하지만,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다 소개하는 과정 중에 있는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필터링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그 한참 이제 메소디스트 운동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영국 성공의 성직자들과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85년에 이 설교를 작성해서 수록을 했는데, 이 설교를 근간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 이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통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의 단어 선택이 통치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는 소위 말해서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들은 여러분 위에 통치하는 자들로 여긴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목회자들로 인하여 통치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사실은 통치를 받는다 하면 우리 모두가 이게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치라고 관련된 이 헬라어에게는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다른 뜻이 있죠. 이것은 말하는 뭐냐면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한다는 것은 뭔가 억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인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딘가 좋은 길로 데리고 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라어의 자세한 뜻을 이해한다면, 번역은 통치로 되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쪽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7절을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통치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은 곧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인도하고 먹이는 목자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은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보는 일을 하게 되죠. 마치 감찰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본다는 말은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잘 돌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잘 때나 음식 먹을 때에도 양떼들을 마음에 품어야만 합니다. 이건 제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계속 느낀 점은 뭐냐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분들은 자신이 돌보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 되시는 분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아주 진실된 자세와 책임으로, 그리고 끝없는 신중함과 지치지 않는 돌봄, 인내, 근면으로 그들을 늘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좀 각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하는, 목회자는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좀 각성하는 시간들이 됐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복종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목회자들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은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결코 그에게 하늘 가는 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목회자가 진정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나 안식일을 범하기로 유명한 성직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라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목사로 자발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들은 목사의 직분이 영혼을 지켜 돌보며 이를 감찰하고 양떼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완전한 젖으로 먹이고 끊임없이 교리를 그들에게 적용하고 훈계하고 바로잡아주며 의로 교육하는 일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라는 거죠. 이러한 책임을 정신적 그리고 행위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행하는 목회자를 발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는 대로 그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도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목회자를 발견했을 때만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목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분명한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 역시 분별력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목회자, 영혼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끄는 방향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하고 자신을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웨슬리 목사님 던지고 있어요. 만일 본문의 이 단어를 통해 복종과 순종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 그 웨슬리 목사님이 정확한 뜻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뜻을 찾으러 간다면 복종은 생각을 그리고 순종은 의지 즉 외적인 행동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복종의 경우에 우리의 영적 인도자들이 우리의 생각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들을 우리 육체의 아비들에 비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뭔가 더 고귀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아비보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큰 신뢰함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여기서 순종을 받는 이는 선생이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즉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회자들이 순종을 받는 사람은 그 순종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만큼 복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에게 해야 될 거에 비해서는 아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개개인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것에 관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의 충고를 기꺼이 따르며 훈계와 책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으로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는 권위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면 행동으로 순종하되 자신의 굽힐 수 있는 모습까지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런 모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마저 굽힐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말 가운데 내 자신을 복종하고 그들에게 양보하라. 즉,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에 따라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돌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같이 행하는 것이 옳고 적합한 것이며 지켜야 할 분명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전제 조건 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그들 역시 여러분을 돌보는 일에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들이 억지로 자신의 마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여러분을 돌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알면서도 아무 열매 없이 인도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저주의 전주곡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복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열매 없이 인도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순종의 도를 보였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이들에게 감사와 순종의 도를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답에게 대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의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은인들에게 보인 순종의 덕에 대하여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이들에 대해 감사와 순종의 도의를 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주님께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더욱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강하게 심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 중에 복의 물방울을 적셔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큰 증거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증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주시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목회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저는 좀 깨달았고요. 또한 여러분 역시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저는 이 목회자에게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도님들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주어진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저 역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이 더욱더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우리의 영혼을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